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그 기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위한 땅이라고 지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는 요셉과 그 아버지인 야곱이 상봉하는 장면과 동시에 이제는 야곱이 이끌고 온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애굽 땅에서 지정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는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약 20년 동안 헤어졌었던, 또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과의 그 눈물겨운 상봉의 장면을 초반절에 그리고 있는데요. 이는 야곱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움들, 또 그리고 그 고통들, 그리고 그 아쉬움들, 아픔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되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인 요셉을 만남으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로 그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마음들, 그리고 한이 되었던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어지는, 또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과 고난, 또 그로 말미암은 마음의 응어리들과 아픔들과 상처들,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해 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하시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극적으로 위로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여정을 성경에서는 하나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모르고 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경주를 힘써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숨이 차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경주를 달리는 이들의 모습일 것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신앙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네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그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 그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이 해소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듯이 그러한 믿음으로 견디고 선한 싸움 힘써 싸운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만약에 당신들에게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고,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당신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노라고 이야기하라 요셉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조상 때부터 쭉 목축을 해온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밝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인들은
예로부터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34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애초부터 자신들은 애굽인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종족을, 그들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애굽 땅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애굽과 함께 동화될 수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반 이상을 이방에서 살았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애굽 땅에서 유일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요셉은 여러분 그의 신앙과 심지어는 그의 언어와 문화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히브리인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류가 아니라 노예들이었을 것이며 여러분 그가 있었던 모든 환경에는 애굽인들과 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의 삶을 2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그 세월 동안에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셉은 홀로 어린 시절 유소년기에 만났던 하나님 또 배웠던 하나님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마음에 그 어린 시절 유소년에 배웠었던 믿음과 신앙을 매일마다 마음에 새기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오히려 그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지혜를 이야기하므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방책을 생각해내고 그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형들과 그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이 시켰던 것처럼 그들은 목축을 하는 자고 그의 선조들도 늘 이렇게 목축을 해왔던 자들이라 라고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청대로 바로왕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요셉은 청하여 애굽의 좋은 땅이었던 라암셋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암셋이라는 땅은 바로 아까 말한 고센 땅,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고센 땅과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라암셋,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초목이 울거져서 여러분 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고 아주 기름진 땅이며 그리고 여러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가 선뜻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그가 갖고 있었던 땅 중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를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바로왕이 요셉을 신임하였는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약 400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400년이라는 세월을 온통 노예로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요셉과 그의 식구들은 바로왕과 애굽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부터 그 환영받는 이방인의 삶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지 간에 이 애굽 땅,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그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신들도 알지 못한 때에 이방인들의 그 우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의 문화로부터 어떻게 보면 뼈까지 스며들은 어떤 애굽의 이방인들의 문화를 그들도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에는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재앙이라는 것의 대상은 결국에는 애굽인들이 아니라 그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향받았던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새기라고 바로 히브리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듯 40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도 짧은 세월도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고유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언어를 상실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비록 이방인의 신들과 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기는 받았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늘 두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늘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세계관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어떤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민족적인 색깔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동거하지도 말고 함께 친구하고 벗삼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개념으로 바뀝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으나 애굽의 땅에서 불가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족들이 불가피하게 애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진데 오늘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발버둥과 노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름을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분별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해 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금 도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비 그 민족이 결국 애굽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그들의 신앙과 히브리인의 문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이 택한 방식이 바로 그들끼리 애굽인들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는 곳 라암셋이라는 땅에서 따로 거주할 수 있는 방비를 마련하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꼭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안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세상과는 분명하게 차별되어져 있는 영적인 은혜의 공간 아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세상을 더러운 것이라 여김으로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들과 완전히 상대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벗삼아 오히려 세상을 친구 삼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묵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잘못되어진 관념과 세속적인 어떤 방법과 룰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영적인 구별된 공간, 영적인 구별된 차원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지켜내 나가며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바로 오늘의 고센 땅과 라암셋 땅과 같이, 오늘 본문의 라암셋 땅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관념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공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구별된 곳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과 동화될 수도 없고 세상의 세계관과 관념에 의해서 지배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유산이란, 그리고 교회란 우리들만 소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그 기준들을 잃어버린다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적 가치도, 믿음의 가치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 가운데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곳으로 오직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길게 나누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또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앞으로 살게 될 그 400년이라는 그 긴 이방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지혜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지혜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피하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여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영역과 그 구원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그 본문에서의 고센 땅과 라암세 땅에 의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이 복음의 가치와 생명과 구원의 가치를 그대로 지켜내어 이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전달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각자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교회로 나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이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